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한 주 그 하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귀한 기쁨과 은혜와 신앙이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 건강 상태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조금 살만해요. 네. 지난주까지는 진짜로요, 엄살이 아니라 걸을 때마다 그 발에 짖는 그 진동이요, 어깨까지 찌릿찌릿하게 오고요. 이제 저는 운전이 안 되니까 이제 사모가 이제 좀 저 대신해서 또 이제 운전을 해주겠는데,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가끔 그냥 덜컹덜컹 해서 그러긴 하는데,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이제는 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쯤부터는 그러한 또 통증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의 베스트 드라이버 덕분에 이제 많이 좀 이제 살만해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안 아프네? 이제 좀 살만하네? 불편한 거 이거 좀 떼볼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 나락을 가는 거예요. 또 병원에 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느 분들은 또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조금 해결되니까 이제 그거 없이도, 이거 불편한 보호대 없이도 살아갈 만해서 조금 떨어뜨려 놨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언제 떼야 될까요? 내가 편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만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통해서 역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또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도 전에 그 고통보다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낍니다.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도 전에 당하던 그 아픔과 고통보다는 내가 그래도 작정을 하고 일주일, 열흘, 15일, 30일, 한 달 작정을 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뭐를 줄입니까? 기도를 줄여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근데 조금의 고통이, 내가 느끼던 그 아픔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대, 불편한 보호대는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붙들고 차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요,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잘하시네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노라.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죠? 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에, 자 봤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제 끝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은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멈춰야 되는 멈출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멈출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만 이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예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코딱지 그거 말고 코닥 필름이라고 더 유명하죠.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보다는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친숙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뭐죠? 필름 카메라. 뭐 카메라 하면은 지금이야 뭐 캐논, 뭐 니콘 뭐 그런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마 1900년도 20세기까지는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 코닥 필름은요 1888년도에 창업을 해서요 정말 필름 카메라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정말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1등을 카메라 1위의 기업이었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필름과 또 이제 인쇄까지도 다양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기를 또 점유율을 달리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요 2012년도에 파산 신청을 해요. 2012년도 기준으로요 정말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굳건하였던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코닥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코닥을 창업한 그 이름이 길어서 제가 까먹었는데 조지 모모모라는 사람이요. 이 1880년 초반에 이 카메라를 개발을 했대요. 그 전에 카메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카메라가요 전자레인지만 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행히. 네. 전자레인지만한 카메라. 이게 어떤 거는 이제 상상은 되시죠? 뒤집어 쓰고, 그런 카메라가 너무 불편하니까 조지라는 사람이요, 이제 휴대할 수 있는 필름 카메라를 개발하였고, 1888년도에 회사가 창업이 되어지고, 정말로 큰 인기를 누리는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 되었던 그 회사가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망하게 되었냐? 맞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를 다 들고 계시잖아요. 네. 이 카메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진을 다 찍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늘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닥은요, 필름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1975년도에 이 코닥 필름에서요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워낙 필름이나 워낙 인쇄에 대한 그 수요가 그리고 이익이 높기에 그 디지털 카메라는 이윤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제껴두고 지금의 이익을 계속해서 불려 나아가는데 안주하고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변화되는 세상 속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 고집만,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집하다 보니 결국 그 회사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부터 또 필름 카메라, 복고라고 레트로라고 해서 또 필름 카메라가 또 잠깐 또 유행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카메라 하면 니콘이나 캐논, 이제 올림푸스나 소니도 벌써 잊혀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눈앞에 이윤과 오래된 전통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들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코닥 필름이 망한 것은요, 세계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 코닥 필름이 망한 것은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적응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 가장 먼저 디지털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더니 이제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하려면 옛날에는 집에를 가거나 공중전화를 찾아갔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예배 시간에도 카톡이 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카톡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무조건 변화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일제강점기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의 물결에 맞게 그러면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민족과 얼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투철한 독립 정신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지키고자 했었던 그 자주와 그 독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한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랑 또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400년에 또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100여 년 동안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자신의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아마 필리핀 가보신 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필리핀 전통 음식 떠올리시는 게 있으십니까? 두리안? 아, 졸리비. 제가 또 레파토리를 바꿔야겠네요. 태국 하면 쌀국수, 뭐 베트남도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김치. 멕시코 하면 타코. 스페인 하면 빠야. 배가 고프나요? 네. 이처럼 세계 각 나라마다 자신의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그런 자기신의 전통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맞다고 좋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변화도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중심과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정말 수십 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는 내 고집과 아집이 여전히 있지는 않으신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변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그 핸드폰을 보면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한 80년, 90년대 영상, 토론 영상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젊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 나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대가 아니었을까, 80년, 90년대, 한 3, 40대, 네, 그 남자 패널들과 여자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어떤 한 남자, 그때 당시 청년이죠. 요즘 여자들은 말이죠. 이러면서, 결혼을 하면 남편 잘 섬기고 애 잘 낳으면 되지 욕심이 많아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쏘아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여자들도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네,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정말 맞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 한 그릇 못 얻어 먹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변해야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는 것,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이거는 여자가 무조건 남자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지켜지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붙들고 계시며 무엇이 버려지고 변하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해져 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치와 생각과 또 세상의 것들이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가시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49장 드디어 야곱이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불렀고요. 또 4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셋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축복을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한다고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유언 마지막 축복으로요.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며 유언하며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르우벤에서부터 시몬,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아멘이 절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르우벤은요 야곱이 이야기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다. 누가 봐도 너는 능력 있고 탁월한 장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넌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받고 저주받을 것이야.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서로 앙숙인 원수된 자가 내 적군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 앞으로 재수 없을 거야. 넌 저주받고 저주받을 거야. 라고 유언을 남기실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런 유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12아들 모두에게 다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8절부터는요, 유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이제 그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과 함께 더불어 유다에게는요 가장 많은 분량 5절의 분량을 차지하면서 복주고 복주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8절에서부터 베냐민까지 끊임없이 축복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누구는 밉고 저주를 하고 누구는 이뻐서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러할까요? 1절에서 7절까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들의 죄가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분명 그는 장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들을 잘 아우르는 그러한 장자였을까요? 아니란 것이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계모고 새엄마, 아버지의 첩이었지만 내 엄마예요. 그 엄마를 범했다고요. 이는 아버지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폭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수한 사람이요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들의 과거의 죄가 지금 이야기되어지면서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앞으로 후일에 너희들은 지금은 너희들이 탁월하다마는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너희들의 폭력성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수박 나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빙수가 빡 나오나요?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거두느냐가 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선함을 심었다면 지금 나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과거에 내가 악함을 심었다면 지금 나는 악함의 열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찾아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까지 저의 언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내가 과거에 육체의 것을 뿌렸고 심었다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면 성령의 것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49장에서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는요. 과거에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후일에 앞으로 그들의 삶이 예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와 미래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무엇이 생각되었죠? 현재요. 그럼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에 심은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2, 43, 44장의 이야기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42, 43, 44장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있었고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과거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과거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현재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44장에서는 미래의 앞으로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신실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42, 43, 44장에 누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유다요.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22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30년, 40년 전에 정말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이미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는요 자격 박탈이에요. 이제 그 다음 장제 순서가 누구입니까? 유다, 나예요. 근데 지금 눈에 가시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요셉이요. 그 가시를 치워버리고자 정말 적극적으로 주도하에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겼고요. 고향 땅 아버지에게 가서는요 적극적으로 아버지
탓을 돌리면서 모든 죄책감을 아버지에게 다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고요. 아버지에게 아들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런 악함, 그 누구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악랄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37장에서 유다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다말, 며느리를 들이죠.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요. 20년 전에 그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면서 그때 당시 느꼈던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자식을 잃은 그 애절함이 유다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유다는요, 요셉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내가 장자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2, 43, 44장 중반부로 갈수록 유다는요, 베냐민이 잡혀 있을 때,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아버지에게 더 이상의 슬픔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형제들에게 고통의 순간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지니 야곱의 축복이 어떠합니까?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요, 칭찬하다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찬송을 받을 것이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다. 그 삶의 변화를 이뤄, 과거에 분명 악함으로 가득했던 그 유다가요, 변화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변화된 삶이요, 내일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일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과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만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항상 좋은 것만 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선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악함은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악한 내 자신을 회개하며 선함으로 돌이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요, 내 똑똑함, 내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요 식당 옆에 이제 사택 주변에 눈 때문에 쓰러진 나무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 제2남성교회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나오셔서 또 장로님들 나오셔서 정말로 추운 날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칭찬받기 위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끔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 하나가요, 제가 저기 팔이 이래서 제가 팔 많이면 이제 푹 뽑아서 그냥 던져버렸을 텐데 팔이 이래서 그냥 이제 제가 직접 도움은 못 드렸는데 나무 하나가, 큰 나무 하나가 이제 쓰러져요. 그것이 뿌리가 다 뽑혔는지 부러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것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방향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가 눈바람 때문에 저기 식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요, 나는 곧게 뻗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다가 어떤 외부의 무엇으로 인해서
쓰러져요. 근데 여기에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습성, 세워져 있을 때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쭉쭉 뻗어 자라 나아가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맞죠? 틀리나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집이 있어요. 나는 맞다고 쭉쭉 뻗어 나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창문이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저께 또 이제 뭐 잣나무도 그렇고 이 큰 나무도 톱으로 잘라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론 전기톱, 부릉부릉, 네, 좋더라고요. 그 전기톱은 쑥 잘라내도 돼요. 근데 지금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교회로요, 집으로요. 그러면 그거 잘라내는 순간 그 나무는요, 또 교회 건물로 주저앉고 만다라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모였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힘을 합쳐서 밧줄을 묶고 또 장가지들을 치고 또 누군가는 톱으로 메인 기둥을 자르면서 나무를 계속해서 건물이 아닌 땅으로 이동을 시키셨죠? 제가 요 장면 못 봤지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좀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제 염색할 생각은 없지만 무슨 바람이 들어서 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미용실 가서 비싼 약을 주고 염색을 해요. 근데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좋은 약품을 발랐는데 머리 색깔이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내가 염색을 한다고 하면 머리의 색깔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보여지는 삶에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변화된다라는 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자는 더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십자가의 길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126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누군가는 톱질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무 가지를 줍기도 하고 누군가는 밧줄을 동연 매고 누군가는 밧줄을 당기면서 서로 하는 방법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벌써 2024년도 이제 2주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5년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의 모습이 좋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
생각하셨다면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변화되어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